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정의 신앙입니다. 과정의 신앙.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명한 믿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 반드시 선을 이루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갑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할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네, 그냥 주무시다가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다가도 옆에 누가 이렇게 툭 치면 선을 이루리라 하면서 이렇게 깨실 정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게 딱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나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갈멜산 새벽 기도회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크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막 기뻐했다가 또 작은 일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과는 내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과정 가운데, 그 결과를 향해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많은 인생들이, 오늘 우리 그 찬양팀이 불렀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물결 바다 보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가나. 왜 많은 사람들이 저 믿음으로 항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헷갈리고 초조해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 모두가 이끌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답을 딱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이 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과정에서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이요.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다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나요? 그리고 요셉이 왜 그렇게 형들에게 좀 과도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미움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것이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미워한 요셉이 미움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집을 떠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요, 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봅시다. 작은 사건 조각조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요셉이 집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잘 정착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요셉의 가족이 번창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발걸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작게 볼 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한 조각만 똑 떼서 볼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구나, 형들에게 이렇게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게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일 뿐인 거죠.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부적으로 이 요셉의 스토리를 분석할 때가 있어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여러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레아나 빌하나 실바나 이런 아내들보다 특별히 각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일한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에게 더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또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요셉이요, 고자질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형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 하는 것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니까, 여러분, 고자질을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들 자꾸 이러면 아빠한테 얘기한다,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편애죠. 편애. 여러분, 편애를 하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애는 무조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편애를 하더라도 드러내면 안 되는데, 편애를 하는 것을 드러내면 무조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표면적인 이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움받는 것을 허용하셨다, 미움받게 만드셨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건이 무엇이죠? 요셉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꿈을 꾼 그 2가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나요? 2가지 꿈 중에 첫 번째 꿈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고 형들이 내 종들이 되어서 나에게 절하더라 라는 거 아닙니까? 미움받을 줄 알면서 요셉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면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는데, 형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절하던데요? 하면서 그 얘기하면 가뜩이나 지금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데, 당연히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더라 라는 거죠. 이거는 형들뿐만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요셉이 그냥 어쩌다가 자다가 꾼 꿈인가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꿈인가요? 아니면 누가 준 꿈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심으신 꿈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아직 성경책 66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 아닙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뭐 하나님이 뜻하시고 뭐 계획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이미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굳이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기 전이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순진해서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 참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 꿈들을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맞는 해석일 수도 있지만, 요셉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렇게 인생을 보면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총명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할 거 요셉이 몰랐을까요? 진짜 모르고 순진무구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신기해서 형들한테 그냥 얘기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셉은요, 이 꿈이 자기가 꾼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꿈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말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핍박이 있을 것 알면서도 선지자들은 선포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맞아, 너희들 이제 순종하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미움받아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미움받지 않고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르나요?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미움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나요? 예수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하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나요? 가족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 식구들한테 참 여보 우리 교회 가자, 이 얘기 한번 꺼내는 게 참 쉽지 않죠. 이 얘기 한번 꺼내기 위해서 참 힘든 시간들 참아내고 인내하고 잘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싫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똑같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 결과를 예측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을,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결과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는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자꾸 결과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원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그리는 그림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결과는,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너는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다를 때가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대해서만 충성하는 것이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형들이 미워하겠지, 형들이 싫어하겠지, 거기까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형들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나를 노예로 다른 나라에, 이집트에 팔아버릴 거야, 이런 것을 요셉이 예측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예측 못했겠죠.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어도 요셉이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큰 구원의 그릇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을 그때 당시에 요셉이, 지금 꿈을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이 그 큰 그림을 다 알았을까요? 그 결과를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은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과정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그저 이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결과를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결과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 가운데 내가 붙잡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헤어지는 내용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죠.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거기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죽게 됩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모른다고 고백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나는 다 예측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는 알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는 사도 바울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과정에 충성할 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야 할 길에 나는 충성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주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지, 나는 그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결과를 상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늘 그 결과를 생각하고 결과를 상상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죠.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대전병석교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의 믿음이라고요. 결과의 믿음이 아니라 과정의 믿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도 똑같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왕이 너 이래도 절 안 할래? 절하기만 하면 살려줄게. 절할래 안 할래? 이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저 맹렬한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 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러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풀무불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타지도 않게 하실 거야, 불사르지도 않게 지켜주실 거야, 그런 결과를 예측하고 그런 결과를 알고 순종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는 주님께 맡겨버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순간의 과정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우리는 다 결과를 모릅니다. 끝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셔요? 심지어 형들의 미움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미움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아야 그래야 순종하고 결과를 알아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다 알고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